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차이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대의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각 지역과 마을로 파송하시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몇 가지 의미 있는 요청을 하셨죠. 그것은 복음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첫째는 추수할 일꾼들을 주인에게 정하라 라고 했죠. 복음 전할 때 돕는 자들이 필요할 텐데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할 때는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라고 하셨는데 평안을 빌었는데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집에 평안이 머물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그 빌었던 평안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곳에서 머무르고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일꾼이 마땅한 삭슬 받는 것과 같다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요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너희들은 자부심을 갖고 사역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우리 시대처럼 이 교회라는 안정적인 이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전국을 다 순회를 해야 됐어요. 순회를 하며 복음 전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생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영접해주면 그 집에서 머물고 주는 것도 먹고 지내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접하는 자의 역할도 이 복음 증거 사역에 참 중요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참 사랑한 교회 장로가 있었는데 바로 가이오라는 장로죠. 그는 파손된 선교사들, 복음 증거자들을 후하게 영접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이 입소문을 타서 사도 요한에게까지 들렸고 그것이 요한 3서라는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했고, 요한 3서 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도 진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 사람도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죠. 더불어서 또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역할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또 교회 생일이 되거나 하면 우리 성도들이 힘껏 즐거이 마음으로 또 영접하고 대접하는데 또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헌금도 선교지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보내드리고, 지난주 부활절 헌금은 교통사고로 또 전혀 의식이 없으셨다가 지금은 의식이 조금씩 돌아와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가정에 전달해 드렸어요. 그분의 소식만 들었지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인 목사님을 통해 근황을 듣고 지난 주일 오후에 바로 전달해 드렸어요. 또 생일을 또 기념해서 우리 쌀을 또 SWC 연합 7교회에 전해드렸는데, 목요일 날 마침 한 교회에 이전하게 되어서 다 함께 모여 정리를 돕게 되고 그때 쌀을 전달해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송림제자교회 많이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한 목사님은 역시 메가처치는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메가처치는 대형 교회를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 모임에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주 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통해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대접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교회가 주님을 늘 영접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영접해야 할 사람들, 대접해야 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말씀을 보니까요,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갑자기 주님께서 심기가 아주 불편하다라는 모습이 오늘 13절에서 15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15절에는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음부가 지옥인데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주님이 참 인격적인 분이신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주님께서 지금 상당히 화가 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도 사진 한번 보면, 여러분 보면은 이 북쪽에 시돈이 있고 드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런 장소 위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 북쪽에 있는 시돈과 드로 지역에 비교하시면서 그들보다 형편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드로와 시돈은 지중해 연안의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문화적으로 다양한 문화들이 접촉되고 세속화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종교적으로는요, 바다 사람들의 특징이 우상을 참 많이 섬기잖아요. 그래서 드로와 시돈이라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을 타락시킨 사람이 그의 부인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 저 두로와 시돈이죠. 저 두로와 시돈 출신인데 그 땅에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이 이스라엘 땅에 끌어와서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그런 왕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정적인 이방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타락한 도시보다도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분노를 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림 보면 알지만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는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장 많은 공을 들여셨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은 특별히 마음을 더 쓰신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려고 권능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려고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가버나움은 어떤 지역이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라는 이 5 제자를 저 가버나움에서 다 부르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신 것도 가버나움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낫게 하셨고, 지붕에 달아낸 중풍병자를 치유하셨고, 회당장의 죽은 딸도 살리셨고, 혈증 여인도 낫게 하셨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낫게 하신 곳이 저 가버나움입니다. 베세다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의 출신 지역이기도 한데 이곳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이신 그런 대기적을 일으킨 장소입니다. 맹인의 눈을 침을 바르고 안수하셔서 눈을 뜨게 한 곳도 바로 저 베세다입니다. 고라신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활절이 되면 그 초실절, 갈릴리 북쪽에 가장 먼저 보리 추수가 난다 했잖아요. 그곳이 그 보리 한 단을 잘라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함께 첫 예배를 제사 올려드렸다 했던 그 첫 보리단을 자르는 곳이 저 고라신이라는 지역입니다. 풍요의 땅이에요. 그곳에 또 큰 회당도 있어요. 그것도 가버나움, 베세다와 함께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과 기적을 베푸셨던 그 지역이 고라신입니다. 그런데 밤잠도 주무시지 않고 걸러가며 식사도 걸러가며 정성을 쏟았던 이 3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3년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1년 동안 심려를 기울였는데 보통 이제 제대로 수확을 얻는 게 3년째잖아요. 심려를 기울여서 결실이 나기를 이제는 기다렸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 결실이 없으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것은 농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라신, 베세다, 또 가버나움 지역에 행하신 그 가르침 기적을 차라리 반땡을 잘라서 시간을 저기 두로와 시돈에게 너희들에게 쏟았던 정성을 쏟았다면 차라리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였으리라 하면서 저 사람들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갈릴리의 3 지역은 참 어느 지역보다 축복을 많이 받은 지역임을 알 수 있어요. 풍요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기적을 직접 목격한 지역의 사람들, 역사상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격했다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것은 별개의 문제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 3 지역은 실제적으로도 비옥한 땅입니다. 풍요한 땅입니다. 은혜가 많이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 교회에 칭찬과 책망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이 아주 책망하시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말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라우디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라우디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특징, 성도들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다. 주님이 너무너무 화를 내시는 사람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라우디게아 지역은 터키의 한 지역인데 온천이 참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천물을 수로로 끌어와서 이 지역에 찬물과 같이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주님이 아시고 그들의 신앙을 지역의 특성과 지금 비추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천이 있으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병원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그 땅은요, 검은 양모, 검은 양털을 가진 양들이 길러지는 특별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업도 또 금도 많이 발견돼서 상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귀에 좋은 연고, 눈에 좋은 안약이 그 땅에서 재료들이 많이 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약 하나가 개발되면 얼마나 부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지역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고 부족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적 축복이 그들에게는 영적인 공허함으로 빠지는 독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님의 화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다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처럼 풍요로운 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던 시절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눈치 보이긴 하지만 이건 전염병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이죠. 이 시대 특히 한국처럼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눈만 돌리면 십자가가 여기저기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러 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디오도 채널을 틀면 기독교 채널이 전용 채널이 몇 개나 됩니다.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들을 보면 상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설교는 홍수처럼 넘쳐나고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경건서적은 출판사에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대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 할까요? 어쩌면 가버나움아, 베세다야, 고라시나, 라우디게아야 하시면서 한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면을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너무 풍요하니까, 간절함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귀중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처럼 우르르르 예수님을 쫓아다닌 무리들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이 찾는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 현실이. 여러분, 무리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였다고 하니까,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불치병들을 낫게 하니까 저분이 우리를 독립시켜줄 메시아다, 이 나라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왕이 될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켜 세우던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잖아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공회원들에게 붙잡혀가 어린 양처럼 아무 힘이 없어 보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제일 앞장서 큰 소리 쳤던, 소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리저리 흔들면 흔들리는 얄팍한 사람들이 무리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 믿는 이유가 나에게 떡이라도 줄까 하고 현실적 필요만을 생각하는 종교생활, 이런 게 가버나움, 베세다, 고라신 사람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섬기고 헌신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다시 한번 이런 책망도 하셨지만 부탁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하시면서 너희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하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란 내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예수님 모시는 것입니다. 회개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회개란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인데 그것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이 미지근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전에는 나만, 내 가족만 잘 먹고 살면 되지 하던 삶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게 물질의 풍요를 주신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고 내게 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맡겨주셨구나 하는 정직이적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삶이 이제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랑할 곳이 너무 많아요. 도와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또 사랑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삶과 신앙이 뜨거울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겐 은퇴란 없습니다. 계속해서 정규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전에는 그저 이 현세에서 노후 걱정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생각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기에 삶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내가 갈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많이 더 쌓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났다 하면 앉았다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당당하게 전하기 시작하고 내 삶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듯이 당신의 한숨도 바뀌어주시고 당신의 삶에게도 소망과 기적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한 소망의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예수님께 믿고 돌아오면 내가 그 어떤 것을 선물 받은 것보다 더 기뻐요. 그 한 영혼이 살아나는 모습 보면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이런 삶이 미지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은퇴란 있겠습니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십니다. 제가 알게 된 때는 그분은 암 말기였어요. 그런데도 항상 밝으셨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을 증거하셨어요. 한 번은 그 교회에 있을 때에 세 가족이 오셨는데 노부부였어요. 그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가정이 이제 환갑이 되어서 자녀들이 또 이렇게 선물로 또 여행을 가게 됐나 봐요. 그래서 부부 해외여행을 이렇게 떠났는데 그 비행기의 옆 좌석에 또 다른 부부가 앉아서 그저 이런저런 인사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여행 중에도 그리고 돌아와서도 마침 또 같은 지역 사람이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들의 말과 행실에 참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등록하게 된 계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전도하신 분이 바로 그 권사님 가정 부부셨습니다. 저는 그분과 말 한 번 섞지 않았는데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처음에 개척했을 때 아직 어렵다고 아들이 용돈을 줬다고 그거 쓰지 않고 그거 힘이 되라고 그렇게 보내셨던 분이고 또 텃밭에 농사를 지어서 고구마를 또 한 박스 또 준비해서 또 맛있게 먹으라고 응원해 주셨던 그런 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사셨을까? 내 몸에 조금만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낙심에 빠지는 게 이게 사람 마음인데 어떻게 암 말기의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시려고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 드린 그 권사님의 얼굴이 지금도 선합니다.
전화 통화 기억에 들려오는 목소리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목소리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봐요. 무엇 때문일까? 그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슴이 뜨거운 그리스도인이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가슴이 뜨거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적당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도 별 문제 없겠지 생각하면 오늘 이 주님의 책망처럼 우리도 큰 책망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불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뜨거운 교회냐 미지근한 교회냐, 바로 이 문제에 우리는 달려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슴 뜨거운 제자들이 되시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우마,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야 하시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망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많은 은혜와 기적을 보여준 바로 그 사람들,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책망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여, 어쩌면 우리가 이 지역 사람들 같은 이들의 교회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왕으로 섬기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뜨거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한숨 쉬는 많은 저 세상의 사람들, 주여 소망을 잃은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에게도 한숨을 바꾸어 소망이 있는 삶이 되게 하고 기쁨과 찬양을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사역,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주여, 황폐한 땅에 주여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심어서 주여 거대한 숲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이 하루에 나무 하루를 한 그루를 심어서 주여 거대한 숲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역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